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우중에 비를 뚫고 오시다니. 참,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가족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따로 형제 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한번 모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어제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다시 그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 네,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어제 만났으니까. 자, 그런데 어제 만난 사람을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는 보통 사이는 아니겠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만나고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네, 그것을 경험해 보셨어야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가 쉬운데. 네. 네. 그러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랑에 간절함이 있다, 열망함이 있다. 그래서 사랑보다 약간 더 간절함이 더해진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그러죠. 사모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열망함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성령님을 사랑하자, 그런 뜻에서 성령님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치셨다, 크게 외치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보통 7일을 지내고 초막절 끝날 하루를 더 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 명절 끝날, 이 말은 바로 여덟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덟째 날은 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성경에 큰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 뭐라고 외치셨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초막절에 의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실로암 못을 보셨나요? 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뜻에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물은 여기서 뭘 상징하고 있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막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의식의 완성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자도 바로 예수님, 그분, 나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에게 구원을 주실 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붓는 그 물의 의미가 마시는 것 그리고 구원을 상징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 끝날 클라이막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세례를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외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공식적인 선포였다. 내가 성령을 부어줄 자다, 이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뭘까요, 여러분? 강은 끊임이 없이 흘러나오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물과 같이 성령이 그렇게 강물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또 성령님이 바로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이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넘치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생수 한 컵이 아닙니다. 생수 한 병도 아닙니다. 생수 1톤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성령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공급 측면에서는 보통 경제에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런데 공급 측면에는 막힐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계속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끊임없는 공급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일까요?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며 성전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주리라.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부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그렇게 부어주시겠다. 목사님, 생수의 강을 성령의 강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 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물 얘기가 아니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 말씀도 물이 아니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자 안에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렇게 성령이 가득가득 넘쳐 흐르도록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지금까지 초막절 명절 끝날 8째 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각 사람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또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공급 측면에서는 절대 문제가 없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지금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문제가 있다면 수요 측면이다. 수요 측면. 그렇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성령님을 나는 얼마나 열망하는가, 나는 얼마나 갈급해하는가, 나는 얼마나 갈망해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 측면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측면의 진단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열망하는가, 나는 성령님의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1년 전에 성령님의 뜨거운 만남, 성령님과의 뜨거운 만남, 뜨거운 교제,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그 이후로는 성령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요 측면에 문제 있음, 이런 판정을 하시면 돼요. 자, 나는 한 달 전에, 가깝게 1년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진짜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교제를 누리는 바람에 내 안에 내면 깊은 곳에 만족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나는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주님을 열망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사이드의 측면에 문제가 있음,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제 성령님 때문에 진짜 눈물 흘리고 감격해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과 담대함이 넘쳤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까지 나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그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 또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가족들과 또 지체들과 성령님을 생각함으로 성령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함으로 그 인간관계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요사이드의 자가진단에 패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열망하고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건 그냥 감정적인 건가 보다, 내면적인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도록 제가 그쪽 측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을 열망한다, 성령님을 갈망한다, 성령께 대한 갈급함이 있다, 이것은 그렇게 감정적인 것,
영적인 면의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주동사라고, 그러니까 가장 주가 되는 명령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이었고,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습은 어떤 결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측면으로 지난 주일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모양으로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기 위한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으면 건강하다, 먹으면 결과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함은 뭘로 나타나는가? 밥맛이 있어서 밥을 맛있게 먹는다, 이런 것처럼 내가 밥을 보고 밥맛이 없다, 그거는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죠. 건강한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밥을 잘 먹음으로. 그런데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수단으로 또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에서는 이걸 이제 분사구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가장 주가 되는 명령을 탁 해놓고 거기에 부가 되는 것들을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사구문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다. 자, 이거를 지금 이대로 설명을 가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이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졸게 만들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도를 잠재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어떻게 전했길래 성도들을 너는 잠들겠냐.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접근 방법을 약간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사모하게 됐어요. 데이트 때 얘기해요. 데이트 때,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저녁에 아내가 이제 그 퇴근 시간에 맞추면 그 정도면 거기에 그 정거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될 그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그 정류장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어떤 때는 매일은 아니었지만 꽃도 사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꽃을 전달하고, 아내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에스코트를 해서 거기까지, 만일에 저 혼자 걸으라고 했으면, 누가 억지로 걷게 했으면 절대 걷지 않을 길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길을 가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 길을 기뻐하니까 나는 덩달아 기쁜 거예요. 덩달아 기쁜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만 성령님의 눈이 멀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냥 나도 기뻐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 사랑에 빠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라, 이거 수동태예요. 왜 수동태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강물같이,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막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이 성령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부어주겠다고 주님이 보장, 개런티한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뭐냐? 그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방법. 자, 많이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거는 서로 말을,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대화가, 성령님의 뜻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처럼 그런 수준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잡한 농담, 희롱의 말, 그다음에 상처 주는 말, 이런 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마치 시처럼 승화된 말, 찬송처럼 마음을 다한 말, 그리고 신령한 노래, 우리 방언 찬양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영에서부터, 마음속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진심 어린 말, 마음이 담겨진 그러한 말로 대화, 언어 생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분사구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형제자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언어 생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분사구문이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말하며, 대화에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개 다 분사구문이에요. 자, 주님께는, 서로를 향해서는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이런 말로 이렇게 대화가 바뀌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거는 그냥 마음을 다한 특별한 형식의 구애받음이 없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콧노래도 좋고 아니면 복음성가를 혼자서 길 가면서 하는 것,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이거를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은 악기가 함께 있는 그러한, 오늘 같은 이런 세팅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는 이런 찬양 세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화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혼자서도 찬양, 예배에서도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 보조에 맞춰서. 자, 20절 보시면 여기에도 또 분사구문이 또 하나 나오는데,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비가 와도 감사. 아멘. 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맨 찬양 올리죠, 노래로 드리죠, 감사드리죠. 형제 자매들에게는 시편과 같은 승화된 언어죠. 이거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갈급해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감정적인 그런 곳에, 영적인 면에만 따로 동떨어진 게 아니고, 성령을 열망한다, 성령을 갈망한다, 성령께 갈급해한다, 이것은 이렇게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22절 말씀, 여기에 또 한 번에 더 분사구문이 나와요. 5장 22절 에베소서 21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복종하라라고 됐지만 실제로는 헬라어 성경에는 복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본동사가 아니고 분사구문이에요, 저게. 근데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저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성령님이 저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면서 서로 복종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이 이상하다. 너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반드시 피차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너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차 복종하며. 그런데 제가 주일날 복종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질서 아래 들어간다. 그 질서에 맡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질서, 여기서 말하는 질서가 몇 가지가 있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5장 마지막 부분까지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6장 1절로부터 6장 초반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 가지 인간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완전히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 땅 짚고 헤엄치기 여러분 해보셨나요? 땅 짚고 헤엄치기. 시내가에 수영을 배우기 전에, 수영을 아직 못하니까 저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물장구만 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때는 아직 내가 땅을 짚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에 물이 차든지 무릎에 차든지 허리에 차든지 목에 찰 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물이 아예 강물은 키를 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란 무엇이냐? 이제 나의 스타일, 나의 경험, 나의 고집, 이거는 아예 통하지 않는 수준. 자, 그러니까 결혼 생활 예를 들면 우리 동양적인, 특히 한국에는 뿌리 깊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남편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그런 게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문화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 뜨는 거예요. 이 문화를 생각하고 내가 이 문화에 적응해 왔던 그것을 적용해서 아내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이것은 아직 완전히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 질서 아래, 물에는 하나님께서 부력이라는 질서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맡겨야 돼요. 그 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나를 완전히 갖다가 맡기는 거, 그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른 것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은 네, 마음에 성령께서 지금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갈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에 집중한 나머지 내 삶이 점점 거기에 맞추다 보니 나는 지금까지는 내 얼굴이 늘 골똘히 생각에 잠겨서 저분은 무슨 고민이 저렇게 많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이마에 주름살은 많을까?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저분을 보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네. 계속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찬양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성령님께 기쁨을 드릴까? 거기에 골똘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께 노래로 또 예배 찬양 때도 진짜 두 손을 들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한다면 그것이 성령님을 열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간의 대화에 내가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성령님은 우리의 대화가 정결해지는 것, 대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대화의 자질구레한 거, 이런 게 거친 거, 이런 게 깨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고 어떻게 하면 내 언어가 시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독이 되는 그러한 대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갈망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 주여 이것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삶으로 너의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주여를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너의 언어 생활 가운데 그게 나타나야지. 네가 주여를 그렇게 갈망했다면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 드리는 것이 달라져야지. 네가 그렇게 주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내 삶에는 감사가 충만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성령님을 사랑하고 싶고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세워놓은 질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사는지가 지금 성령님의 관심사항인데 그 질서에 너를 맡겨야지.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어디다 전화를 하면 그 말씀 준비할 자료를 얻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사람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손에 순간적으로 집어들었다가 그걸 내려놨어요. 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만이 필요해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전화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생활이 한국에 와서 비로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낭떠러지 꼭대기에 내가 걸어갈 길만 탁 나 있는 낭떠러지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참지 않는 발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잖아요. 주님, 저를 봐주셔야죠. 저에게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빨리빨리 감동을 주시고 빨리빨리 성경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떼를 씁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주님과의 씨름입니다. 주님과의 씨름. 주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을 때 주실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얄미우신지 몰라요. 속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내가 새벽 예배 할 말을 모르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주여. 그렇지만 제가 점점 담대해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성령님만 붙잡으면 나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하면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거예요. 나같이 꼼꼼하게 1부터 끝까지를
그런 스타일로 했더라면 저는 이미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저는 돼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도전이 점점 수준을 높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만 붙잡으면 그 도전을 넉넉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을 그냥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을 너무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이 커지죠. 쭉 늘어나죠. 믿음의 분량이 커지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아는 지식도 더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그렇게 무한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도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개런티한 대로 부어주고 있다. 너는 어떠니? 너는 그렇게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너는 성령님을 그렇게 열망하느냐? 너는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오늘 이 밤이 주님, 저는 성령님 조금 전에도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제 마음에 만족이 있었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목말라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순수히 영적인 것이라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삶의 입술의 열매로 나오고 내 삶의 열매로, 행위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면서는 절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상처 주는 말, 자녀들이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좌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는, 그 자세로는 내가 자녀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을 갖다 쏟아붓는 그런 식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실 때 내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그 가치로, 그런 존재로 보아야 될, 대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열망하고 나를 갈망하고 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 진짜 이 아들은 성령을 갈망하는 아들이다, 사모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한량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갈급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전에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속, 우리의 의식 흐름 전체가 성령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